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라고 하면 그 소문이 이미 퍼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위대한 그런 통치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많이 몰려오겠죠. 그리고 요즘 뜨는 아이돌 스타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자 온다고 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잃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스타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 보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오게 될 텐데 그들이 몰려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기 위함이죠.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럼 위대한 통치자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기회가 좋으면 그 대통령과 눈도 한번 마주치고 또 아이돌 스타랑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사인이라도 한 장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 사인 한 장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악수 한번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구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유명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되게 유명했죠. 지혜의 대명사처럼 불려졌던 이 솔로몬 왕, 지혜의 왕으로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에까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 소문이 퍼져 나갔죠. 그래서 이 남방에 있었던 그 스바 여왕이 정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출중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자신이 시험하고자 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직접 대면해 보니까 어때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지혜가 출중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솔로몬 당시에는 더 많은 지혜,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 솔로몬 왕을 보고 난 다음에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솔로몬의 신하로서 그 지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을 듣는, 지혜의 왕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그리고 그 왕을 보면서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스바 여왕이 오히려 그 솔로몬 왕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신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특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뵙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대통령이라든지 그 아이돌 스타를 본다고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뛰고 한번 보고 싶다 그러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동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보니까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가장 온화한 모습으로, 인자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는데 꿈속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잠이 깨려고 하는 거예요. 잠이 깨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내가 보고 있는 건 실제 아버지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잠을 청했어요. 더 자면서 더 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보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은 계속 보고 있어도
좋은 것이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뵙기를, 하나님 보기를 마음에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직접 뵙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신의 산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까이 있다가 오히려 멀리 서서 주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가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뵙는 그 자체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히려 주춤되면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았던,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나타나신 가운데 직접 이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도 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 삼손의 아버지 이 마노아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먼저 마노아의 부인에게 말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마노아에게 말했을 때 이 마노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나서 온 영광이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충만한 그 광경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이 죽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신적 존재와 같은 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다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들 가운데 밀려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상호간에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고, 그 자체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그들 자신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인간의 그 불가항력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무조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비슷한 징조만 나타나도 인간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비롯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역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그런 성격과 비슷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주의 음성, 주 하나님의 그 현현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더욱더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원했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적인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건 그 율법의 기준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근근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늘 죄에 대해서, 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상태에 있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역시, 그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역시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그들에게는 복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 철저하게 잘 지키고 11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공로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나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뵐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떨리고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데 전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우상이 만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이 폐역한 세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이 천국 백성들은 이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 훈련받는 그 시간들, 그 외의 시간에 과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사업장에서 내 동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통해서 이렇게 복의 통로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